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을 예배가 필요한 5가지 이유, 예배가 필요한 5가지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지방에서 서울에 상경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역에 20년 전에 도착했어요. 서울에 와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막노동, 낮밤을 가지고 많은 일을 했지만 신통지 않았어요. 돈도 뛰고 몸도 지치고 믿었던 사람도 살해당하고 그렇게 한 5년을 지나다가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 자기 동네 교회에서 교회 나갔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남대원 부근에 있는 교회를 출석했어요. 이 목사님이 설교한 가운데 그 청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라.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청년이 너무나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시 시작하자. 그러고 나서 그 교회를 열심히 나갔어요. 그때부터 하는 일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장로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섬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삶을 변화시킨다. 자, 우리가 예배를 매주 한 번 이상씩 꼭 드립니다. 수요일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주일도 드리고 몇 번씩 드리는 사람들 많아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경배하는 것이다. 영어로 보면 예배된 거 worship,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존경과 절을 하는 거예요. 시편 95편 6절 7절 말씀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왜냐하면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우리는 조물주가 아니고 창조자가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피조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제가 약 한 18일 동안 이스라엘, 이집트, 이스탄불, 로마, 장장 쭉 보면서 그 중에 첫 번째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계속 긴장이 대치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가 어디냐면 창세기 22장에 있던 아브라함의 아들 누굽니까? 이삭을 들었던 모리아 산이라고. 거기에 3개 종교가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가 거의 말로 쟁탈전도. 그것도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이집트는 미래에 대한 먼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만 거기도 성전이고 이스탄불에는 동로마 제국의 본산이에요.
소피아 성당이죠. 지금 이슬람교에 넘어갔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에는 처음 바티칸 성당, 거기에도 지금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가 세웠고 15세기, 16세기에서 약 150년간 개조 보수를 해가지고 무려 바티칸 성경이 어떠냐면 약 6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관광객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전 세계에서 몇 명이 오냐면 적어도 오후에만 문을 열지만 5천에서 10,000명, 약 한국 돈으로 유로 18불, 18불이니까 22,000원 되나? 그래도 나 줄을 써. 여러분, 매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절대로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서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저가 왔습니다. 신고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6일 동안 또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배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33절을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구하시리라. 이건 뭐냐면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또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식주, 먹고 마시고 사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무엇을 먹어야 되냐, 무엇을 입어야 되냐,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에 끊임없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는 다 이방인들과 함께, 다시금 말하면 먹고 마시고 구하는 이 기본적인 것은 다 이방인들과 함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먼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일마다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고하는 것을 책임져 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이사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죄 있는 걸 깨달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물질적인 축복, 뭐 자식 잘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죄 있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죄를 깨달아 용서받아.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소명이야. 그게 소명.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권력, 명예, 지위 모든 걸 누려도 한 것 차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예배에서 한 주 동안에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해서 머릿속에, 마음속에 온갖 이 인생의 쓰레기 같은 찌꺼기 같은 것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정화되는, 영적으로 순수해지는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화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것이다. 사무엘하 12장 15절 20절 보면은 우리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를 이제 아내를 취하고 나서 바세바를 통하여서 자녀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세바 자녀가 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각한 질병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아버지 된 다윗이 불철주야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하 12장 21절 보면 다윗이 땅에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됩니까 하니 이르되, 다윗이 말할 때 잘 들어보십시오.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랴.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크게 깨달아야 할 것이,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주제권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응답될 때가 있어. 그러나 때로는 응답되지 않을 때가 사실 많아. 그러나 설령 응답되지 않는다 하면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계속 울며 짜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것이 탁견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노력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구나. 다윗도 그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혹시나 하나님이 살려줄까 싶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교훈만 얻고 아니구나. 그리고 씻고 음식을 먹고 일을 하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그 찬양을 불렀을 때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라간 주 인도하시니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적잖이 살아왔잖아요. 40, 50, 60, 70 다 살아왔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성공했으면, 만약 우리가 계속 성공만 했다면 아마 사람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실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다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그 뭐요? 습관이래요. 여러분, 습관이 매우 중요해요. 교본기에 가보면 습관의 책도 대단히 많아요. 습관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여러분 집에서 쉴 수도 있어요. 주무실 수도 있어요. TV를 볼 수도 있어요. 스포츠 볼 수 있어요. 친구 만날 수 있어요. 각종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오늘 쉬고 싶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떠한 습관을 내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아는 분의 아들이 지금 마약에 걸렸어요. 어떻게 걸렸냐니까 친구가, 그 아들의 친구가 한 번만 맛보래. 한 번만 맛보나 맛이 되시니까 더 먹는 거야. 그걸 뛸 수 있는 그 큰 능력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좋지 않은 습관이 있고 좋은 습관이 있어요. 좋은 습관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일날 때면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좋은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만날 사람이 많이 있고 약속이 있고 뭐 집에 산더미 같은 일이더라도 주일만큼은 어떻게 와요?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돼. 제가 4개국, 5개국을 가봐도 마스크를 낀 나라는 어느예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마스크를 끼지 않은 로마에 가도 뭐 이스라엘 가도 이제 더 이상 뭐 코로나 핑계 대면 안 된다니까. 그 핑계야. 이 코로나가 3년간 덮쳤잖아요. 숱한 사람들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린 징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웬 말인지 왜는지 우리는 용케 살아있어. 우리가 잘났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도 벌써 죽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전하라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각자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먼저 죽은 사람들, 죄가 많아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옛날에 유럽에 패스트가 나와서 인구의 3분의 1이 다 썰어가 버려요. 그러나 패스트 후에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다. 살고 죽고는 누가 책임진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가 남은 생애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는 것은 예수 믿으라고 예수 전하라고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나 인생생활을 할 때 습관을 잘 들여요. 보십시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야 코로나 때문이다. 뭐 교회가 어떠니 전부 다 잘못된 소리. 하지 말고 오직 건하여 그날에 가까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훌륭한 습관을 가지라는 거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목사 만나는 거 아니에요. 목사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누구 만나는 거 절대 안 돼요. 뭐 찬양 누구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의 마부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한 사람의 마부는 그 먼 길을 가면서 6일 동안은 열심히 갔지만 7일째는 반드시 쉬었어요. 둘째 마부는 주일도 제껴버리고 계속 달렸어요. 짠짠짠짠. 부산에 누가 도착한 도착한 줄 아세요? 7일째마다 신 마부가 건전하게 방도했어요. 그런데 계속 달리는 사람은 마부도 몸살 감기 온갖 병이 다 걸리고 술에도 고장이 나고 말도 나잡아지고 주일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쉬면서 지난 한 주일간의 삶을 리스펙 반성하고 정리하고 앞으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영적인 능력과 지혜를 받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꼭 예배를 불참하지 말고 예배에 참석하여서 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삼창 부르며 계속적으로 예배에 출석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